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3월 1일 누가복음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8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어서 3월은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는데 1장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개요를 살펴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잠깐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3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 개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 개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알기 전에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3개를 묶어서 공간 복음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간 복음서라고 말을 하냐면, 말 그대로 한자적인 그 뜻을 풀면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해서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데, 그럼 공간복음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보시면 1번입니다. 반가로 1번을 보시면 공간복음 구조 있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6월절이 복음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순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다시 부활하는 그 순서로 똑같은 관점, 장소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세 개의 복음서가 공간 중심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기술하는 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시간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유월절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방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라 기술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대략 3년 6개월 정도로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3번에 보시면 공간복음의 세 복음서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는데 같은 구절이 몇 절이나 되는가라고 할 때 600절, 600절이라는 그 절수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몇 절이 같은가라고 할 때 350절이 같고요. 마태복음과 그럼 누가복음은 몇 구절이 같은가라고 할 때 235절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 중에서도 독특하게 겹쳐져 있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많이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들이 더욱더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구절이 많이 있고 또한 독립적인 내용도 있는데 세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독립적인 내용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서문,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서문이 있는 것입니다. 서문. 이 글이 어떤 책인가? 무엇 때문에 써져 있는가? 서문이 들어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서문이 없이 그냥 시작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문이 드러난다. 그래서 서문에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기록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쓰여졌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같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서문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사도행전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똑같이 데오빌로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속편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내용이 예수의 행사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속편이다, 다음 편이다라는 것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3번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 공간복음서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 공간복음서들 중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또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독특한 구절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를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요한의 시대와 세례자 요한의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까지이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어떤 확연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공간복음의 구조가 있는데 공간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복음은 시간별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장면,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1번 보시면 마가복음이 이 구조를 가장 핵심적으로 충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구조 속에서 5개의 강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 장소별로 그렇게 설교들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기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족보에 따라서 나와 있는지를 보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족보를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의 기본 구조를 더 매끄럽게 잘 자세하게 다듬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 기록에서 마태복음의 출생 기록이 나와 있는데 족보와 또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와 그다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덧붙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는 데 있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는 생략하고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의 기본 구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장소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한다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4번씩이나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궁극적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끝날 때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마쳐질 것을 예고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여러 기타 특징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이 다윗의 아들 중 솔로몬으로 왕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도달하지만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독 찬송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찬송시가, 마리아의 찬송시, 또 사가랴의 찬송시 등 찬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3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동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잃으시는 그런 장면도 또 나오고, 예루살렘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을 살피시면 더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글,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쓴 것인가, 무슨 목적 때문에 쓰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살펴보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4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는 것, 어느 정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확실히 알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굳건히 믿도록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더 읽음으로써 우리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굳건해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도 80절까지 아주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기록까지 써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자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이고 또 그 어머니가 누구이고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게 되고 정말 그 아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아무 연고 없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일들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월 달에 이사야서를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할 그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세례자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까지 있고요. 또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수태고지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누구인지 또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전해주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들을 알려줍니다. 이 나라가, 이 왕국이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신약만 읽으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뚝 떨어져서 그냥 그 일들을 행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2월에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서의 말씀 또 통하여서 사무엘서와 또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은 불완전하고 또 연약할 것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예고되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그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또 이것을 예언하였을 때 그 마리아가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56절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그 모든 일들,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과 또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자고 믿은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마리아가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87절까지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고, 또 그것을 낳았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잠깐만 보시면 76절부터 7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이 행하실 길을 앞서가서 준비하는 일들,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세례자 요한의 태어나는 그런 모습과 또 찬가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신약의 때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욱더 자세히 잘 깨달아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잘 생각해 보면서 감사와 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약속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닫고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애써왔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면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며 자유와 민주와 평등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